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적으로 사도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냐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성경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회의를 주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만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들만이 선택되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의 것이 옳고 우리의 것이 옳은 것처럼만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기존에 있던 여러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것, 내 삶, 내 모습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많은 힘듦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일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위로받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 이곳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처나고 모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기에 각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각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잘못된 행동이나 옳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만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공동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여러 많은 일들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꼭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틀린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모습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원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하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해결책을 원하지만 여자들은 공감을 원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다쳤습니다. 남자들은 그 다친 모습을 바라보고 약을 먹어라, 병원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아프냐, 괜찮냐, 어디가 아프냐 라고 물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남자는 틀리고 여자는 맞을까요? 아니면 여자는 틀리고 남자가 맞을까요? 누가 맞고 옳은 것, 틀리고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일들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였기에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틀렸고 저 이야기는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지금도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기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발전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방법과 가치관,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옛날 것만을 고집하고 지금의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그들과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즉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다르기에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많은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배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을 우리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려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려하는 모습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배려가 있을 때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또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삶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또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기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힘쓰고 애쓰므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누가 보아도 이 공동체가 정말 보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닮아가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